그리스도인 교양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승현 안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인 교양에 대해서 낯설거나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부분에서는 한 번쯤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 그리스도인 교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직 정리가 덜 됐다. 그리고 일단 제가 정리해본 바로는 우리 교회가 조금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가 많이 커가지고 조금 필요한 어떤 지식과 실천이 좀 있다. 그리고 교회 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상식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또 단순히 지식만이 아닌 어떤 자기의 실천과 삶을 필요하고 또 소양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걸 좀 알면은 우리가 교리를 이해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좀 없다. 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앙 큐레이터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예. 이번 세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런데 박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예, 제가 처음에 원래 시작을 한 거는 제가 평신도로서 평신도 신학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까지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좀 되돌아보고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좀 되짚어 보다가 마침 작년에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 그 교황님 강론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좀 영감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던 와중에 교황님이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고 가신 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도 잠깐 돌아왔지만요. 1784년에 이승훈 베드로 선조께서 북경에서 세례 받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2015년이면 정확히 231년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31년째니까 300년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신자수 500만 시대, 선교 300년대,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처음에 들어와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2년 동안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이제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성당도 어엿하게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미사 볼 수 있게 가서 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졌고 일제 식민지를 겪게 되었고 식민지 끝난 다음에는 또 한국 전쟁을 겪고 그래서 고난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박해기 한 102년 동안은 박해기 그리고 1953년 고난기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날 때를 잡으면 그 67년이에요. 그러니까 230년 역사 중에 169년 거의 170년을 고생만 한 거예요. 진짜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럼 169년 동안 소수파의 종교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아주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화, 우리나라가 이제 잘한 게 민주화, 산업화 이렇게 본다면 그 처음 60년대 이후부터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크게 교회가 된 건 최근에 한 50년간 된 거예요. 230년 역사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꾸준하게 발전한 게 아니라 계속 바닥을 있다가 갑자기 폭 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형적 성장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외형적 성장 시대가 있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교회를 짓는 것도 어려웠고 신부님, 수녀님 만나기도 어려웠고 천주교 신자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걸 비교적 쉽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개신교도 많이 전파가 되어서 십자가를 보는 일이 매우 흔해졌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다. 우리 민족의 역사 이렇게 보면 최근에 50년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금방 성장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흔히 부르냐면 폭발적인 성장 시대라고 불러요. 50년 동안 이만큼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형적 성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신자 수가 예전처럼 그렇게 늘지 않고 성소자라고 그러죠. 신부님들 분, 이제 수녀님 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정체기에 들어섰어요. 이제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직은 떨어지진 않았는데 곧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외형적 성장 시대가 끝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뭘 돌아볼까요? 교회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50년 전에는 소수파의 종교였고 서울이나 뭐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성당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전에는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 동질성이 있었어요. 왜냐면 소수파 종교니까. 네. 근데 이제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교회 안에도 다 그대로 있어요. 신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천주교 네. 신자라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천주교 신자는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밖에 순교자도 계시는 분도 많았고, 그다음 굉장히 소수파 종교로서의 어떤 끈끈한 동질감. 그리고 우리 교회 용어가 지금은 많이 한국화되었지만 예전에는 라틴어도 굉장히 많았고 이상한 용어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뭐 그냥 많이 됐죠. 그래서 어떤 우리만의 독특한 정서 같은 게 조금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종교 체험이 다양해졌는데 예전에는 거의 천주교 집안 사람들이 천주교 믿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군대 가서 세례받은 사람, 학교 다니다가 친구한테서 세례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냥 결혼하면서 그냥 남편이나 부인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 아니면 그냥 천주교 이미지가 좋아서 혼자 그냥 와가지고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종교에서 오래 계시다 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천주교 신앙을 깊게 하지 않고 약간 얕게 하는 그런 세태까지 맞물려가지고 과연 천주교 신자가 어떤 동일한 정서나 생각을 공유하는 끈끈한 집단인가?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천주교 신자들도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한국 사회가 그리고 민주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다양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옛날의 소수 종교일 때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다양성을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굳이 본당이 아니어도 카톨릭 신앙을 가톨릭이라고 한다고 제가 아직도 자꾸 익숙하게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원래 예. 가톨릭이라고 가톨릭, 써야 되는 거죠. 가톨릭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다양성의 한 측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저는 많은 데서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천주교 신앙을 느낄 때가 본당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뭐 병원, 뭐 이런 것도 많고 피정센터나 성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수도원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래서 피정 같은 거 제공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서 교구 주보를 보면은 주보 뒤에 무슨 수도에서는 무슨 피정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당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조금 느슨해졌어요. 아,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본당의 경기가 조금 약화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갖는데, 가끔 이제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 유명한 신부님들 있잖아요. 네. 강연하면 사람들이 네. 재밌어 많이 오는 신부님들이 어떤 데 강연을 하면 전국 교구에서 다 와요. 네. 다 모여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있으면은 교구나 이런 걸 넘어가지고 어떤 단체가 되는 것도 많고, 수도에서 피정하고 그러면은 또 여러 군데서 다시 오고,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자기 본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 우리 본당 신자들하고 나는 제일 친해, 그 사람들하고 제일 끈끈해, 이런 게 많이 묽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본당에서 똘똘똘 뭉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묽어졌다는 좀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본당이 아니라 가톨릭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에 교회 언론, 교회 잡지 이런 게 몇 개나 있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평화방송, 평화신문, 생활성서 정도? 예, 맞아요. 일단 신문으로는 전국지로 이제 가톨릭 신문이 있고 평화신문이 있고, 근데 방송으로는 이제 평화방송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잡지는 사실 상당히 다양해요. 생활성서 말씀하셨지만 뭐 야고보 우물도 있고, 그리고 각종 신자단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작은 방송이나 언론이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아이꼴비 TV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라는 그 인터넷 언론도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각종 수도회나 이런 데서 시도하는 작은 잡지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좀 이런 것들도 저는 교회가 다양해지면서 어느 한 매체가 우리 신자들의 모든 그런 관심사를 담아내지 못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생활성사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구배물도 그렇고 뭐 다른 잡지들도 신부님들 강론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 달의 강론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실어주는 성찰을 실어주는 그런 잡지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뭐 잡지를 시도하던 우리 아이콜비 TV처럼 이런 영상을 시도하던 아니면 팟캐스트를 시도하던 그런 작은 시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엉뚱한 질문인데요. 그 단체들이 네. 비영리 단체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를 해 가실 수 있는지. 예. 그게 수도에서 한 경우는 사실은 성당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영리를 앞세우지 않고 하고 계시고요. 이제 평신도들이 하는 단체는 그래도 평신도 생활이 될 정도로는 우리가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거 돼야 되는데 그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 그래도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의 어떤 활력이나 다양성의 증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입에 배서 자꾸 가톨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박사님한테 배웠지만 가톨릭이라고 쓰는 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유는 주교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거의 모든 용어를 주교회에서 정해주시니까 저희 같은 신학자는 물론이고 평신도들도 이제 그 용어에 맞춰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제 가끔 캐톨릭 이렇게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좀 있고 사실 그거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천주교라고 발음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용어로 가톨릭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제 음문학적으로 보자면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CATHOLIC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가톨릭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이 앞에 자음이 나올 때 격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지만 영어로 쓸 때 푸산이라고 적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산이라고 우리가 부산이라고 말할 때 부가 앞에 나올 때는 피처럼 들리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적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발음을 해도 사실은 C에 가깝게 들리니까 음악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모든 용어를 주교회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주교회 용어를 쓰는 것이고 주교회 용어로 지금 가톨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양 있는 신자라면 언어부터 가톨릭이라는 언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네요. 개념이 없어 보이잖아요. 가톨릭. 아니 천주교라고 해도 괜찮고. 네, 그럼 또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의 다양함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 간에 즉 신자들 간의 갈등하고 충돌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별로 우울한 전망이긴 한데 사회에서 하듯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다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니까 제가 그래서 교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신앙인들끼리 조금 다투거나 토론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좀 신앙인답게 조금 이렇게 사랑이나 자비를 보여주면서 점잖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게 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충돌이 아주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예를 들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천주교 연합이라는 뭐 대수창이라는 분들인데 저는 이분들의 책자를 보고 종북사제, 심지어 종북주교라고 하는데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신자들이 주교님이나 신부님들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좀 교회가 훼손되는 느낌마저 좀 받았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분들을 그냥 이분들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신학적인 언사 내지는 교회 안에서 통용될 만한 그런 신앙인다운 자세 그런 교양이 좀 없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교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충돌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막고 싶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교회 안에 와서는 조금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회의 가치를 교회에 이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네. 나는 일정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니까 저 종북사제 나가라, 종북주도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가 신자들끼리 어떤 신자들 안에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알아야 된다 정도의 지식이나 어떤 소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네. 사건을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건 정말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저는 좀 그분들이 조금 교회에서 지금 교황님이라든지 사회교리라든지 이런 걸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지 네. 않으시면서 예. 그렇게 강성인 얘기를 네. 하시는 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다양성이 높아진 교회 안에서는 네. 겸손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성직자라든지 교리라든지 다른 신앙인에 대해서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가치를 내 식대로 교회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오만하게 나오면 별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앞으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가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근데 그 느낌이 들어요. 강성인 분들은 언제고 존재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분들을 겸손하게 온화하게 어떻게든 대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화를 하긴 해야죠. 네. 예. 이를테면은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다. 네. 힘없고 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라고 하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길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면 네. 적어도 그런 종북사제, 종북주교 이런 말은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신자들의 소양 수준을 좀 높이는 게 답이다. 전체적으로. 예, 예. 네. 신자들이 그걸 알아들으면 그러면 좀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은 건 조금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를 들었지만 사이비 종교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라든지 그런 네.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소양이 좀 높아지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대응할 줄 알 텐데 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휩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양이라는 이 프로가 예. 사실 그 소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와 교리나 성경에 대한 공부가 같이 가면 좋죠. 네. 예, 교리도 알고 또 세상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 또 우리 지금 교회가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시도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교양을 가르치고 있는. 예.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온 게 이 교황님에 관한 건데 네. 교황님이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를 교황님이 반대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굉장히 좀 비판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황님이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또 누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교황님은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보면은 계급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계급투쟁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네. 아닌데 자본주의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자본주의는 잘못 쓰면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킬 수가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고 지금 사실 뭐 자본주의에 대안은 없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네. 아니면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는 쪽으로 조금 잘못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깨어있는 눈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런데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자본주의. 네. 너무 없는 사람을 너무 없이 만들고 막 그 신자유주의 체제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네. 막 강남이나 뭐 아니면 뉴욕이나 파리 뭐 다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굉장히 화려한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화려한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막 저거 얼마짜리야 막 이런 것만 보지만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다. 네. 그 사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잡을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2개, 3개 가지고도 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은 그걸 보는 것이고 교황님은 하느님은 그런 휘황찬란한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 그 사이에서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그런 비유도 쓰셨어요.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낙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큰 돈을 벌어와야지 그게 이제 샴페인 잔에 물이 넘치듯이 이게 넘치면은 모든 경제 주체가 네. 조금씩 얻어먹고 산다 이건데 교황님이 재밌는 비유를 주셨죠. 샴페인 잔에 술을 따르면 샴페인 잔이 커져요. 안 넘쳐요. 아, 네. 지금 뭐 기업이나 이런데 수백 네. 조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흘러나오질 않아요. 이게 세금을 통해서 흘러나오던 아니면 임금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수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교황님이 직접 교황님이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IMF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네. 낙수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큰 기업에 돈이 왕창 들어가면 그게 흘러나오지 않고 거기 고여 있는 점점 것이죠. 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자본주의하고도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원래 자본주의는 이게 흘러가가지고 세금이나 임금으로 돌아야 되는 건데 막혀 있는 거죠. 이게 막혀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네. 없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지금 그 지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 교황님이 뭐 사회주의 하라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 네. 신자들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가톨릭 신자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예, 좀 지금까지는 편안하다 그래야 돼, 여유롭다 그래야 되나? 아니 저는 그게 저기 지금 우리까지 역사가 네, 하도 고생을 우리가 핍박을 받다가 갑자기 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동안 교리를 세우고 교리 교재 만들고 성경 하고 이런 신학교 짓고 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는데 힘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커졌으니까 그 안에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큰 집안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교양을 높여야 된다. 좀 한국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평신도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또 교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네, 뭐 이 시점에서 교양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거 어떤 걸 좀 짚어드리면 좋겠나를 사실은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좀 책임 있는 시민, 조금 소양 있는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지식은 사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교리나 성경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예, 저도 같이 교양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안내였습니다. 예, 주원전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